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배경 잠깐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전하는 그런 첫 장에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래도 뭐 창세기까지는 잘 읽으시더라고요. 성경 이렇게 읽기 도전할 때. 창세기만 간략히 소개를 하면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를 다루는, 11장까지는 뭐 창조사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다음에 뭐 노아의 방주 사건, 또 바벨탑 사건, 대표적으로 하면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인데 특이하게 한 집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다 알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한 집안이에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집안의 내력을 쭉 다루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좋은 얘기도 물론 있지만 대략 창세기의 족장사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도 참으로 많습니다. 보면 오늘 본문도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거짓말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러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게 멈추어지는 뭐 그런 일.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딸 디나가 추장, 이방인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 뭐 강간당해서 형들이 가서 복수하는 뭐 그런 장면들. 그냥 동생이 형의 축복을 다 뺐죠. 거짓으로. 거기에 엄마가 또 동조합니다. 엄마가 동생을 불러서 변장시켜서 목소리도 흉내내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형의 축복권을 뺏어라. 어쩌면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쑤신 사람이 엄마예요. 그러죠. 뭐 그런 장면들. 형이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와 같은 요셉을 또 팔아버리죠. 형들이 요셉을 또 팔아버리는 뭐 그런 장면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가정사를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실렸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담긴 책이 바로 창세기의 족장사입니다. 물론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얘기들, 한 가정의 얘기인데 정말로 사건 사고도 많았고, 야,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는 그러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에서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축복이 지금까지 옵니다. 지금 우리의 축복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참 놀랍죠.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들어 쓰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26장인데 창세기 족장사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거짓말한 거짓말 사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거짓말 사건이 창세기는 총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0장, 26장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26장입니다. 12장과 20장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거짓말하고 혼자 살려고 했던 아주 파렴치한 그런 모습이 12장과 20장 나옵니다. 오늘 26장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만 혼자 목숨을 연명하려고 아내를 누나라고 거짓말하고 몰래 빠져나가려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장면이 또 오늘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아내 되시는 여성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 예상하시겠죠?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만 혼자 살려고 이러한 정말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제 아내 아닙니다, 제 누나입니다 하고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면 우리 아내 되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크게 대답하면 오늘 집에 가서 싸움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답을 적어왔습니다. 바로 도장 찍죠. 그렇죠. 바로 도장
찍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은 오늘 이렇게 쫙 보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약간 한쪽이 왼쪽 눈이 안 좋기도 하지만 남편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0장, 26장에서의 아내들 사라와 리브가의 미모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서로 동등하게 제가 유료 말씀드린 거 맞죠? 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모습을 옆에서 매일매일 자세히 지켜보았던 이삭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담습니다. 아버지의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에서처럼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향해 누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부전자전. 그렇죠.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는 연수가 짧긴 한데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를 참 많이 닮더라고요. 제가 습관이 참 미성숙해서 그런지 한국에 살 때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한국 선풍기 하면 신일 선풍기죠. 선풍기 하는데 꼭 손가락으로 꺼야 되는데 이걸로 안 끄고 그 발가락으로 이렇게 딱딱 끄면 우리 아들이 와서 앉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제가 선풍기 좀 꺼라 그러면 꼭 발가락으로 끄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따라하는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바로 부전자전이구나. 자녀들은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 신앙의 세계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부담을 자녀를 위해서 갖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은 항상 우리들 곁에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험거리를 주었죠. 리브가에게 있어서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험, 상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일까요?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문제. 여러분 엄청나게 시험당하죠? 특히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스쳐 지나가는 내뱉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돈을 버는 문제, 또 돈을 쓰는 문제, 또 자녀의 공부 문제, 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의 노후의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처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는 한국의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인 며느리들은. 이런 데서 오는 시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에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6장 1절입니다. 그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창세기 26장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농사 짓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농사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벼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심어봤습니다. 한 번도 안 심어보고 낫으로 이렇게 추수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경운기 이렇게 몰아보지도 않았고 밭도 한 번도 갈아보지도 않았고 아무튼 지금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배고팠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 아마 이게 적절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생활고
그러죠? 생활고를 겪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이 땅에서 경제활동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의 길만, 교회 사역만, 목회의 길만 걸어와서 저는 어디 번듯한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 앞에 설교하는데 어디 가서 번듯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미국 사회는 어려운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있는. 근데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이처럼 경제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동의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곰곰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하는데, 가족을 부양하는데, 가족을 책임지는데,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시험거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또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또 학교 보내야 되고 유학 보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건강 문제, 미국도 건강 문제, 한국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문제, 저는 미국도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건강의 문제, 인생의 후반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또 교회 닥쳐오는 이런저런 문제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어느 나라의 사람이건 이 땅의 인생을,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험을 만나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닥쳐오는 시험, 닥쳐오는 삶의 무게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로 일가족 사망이라는 뉴스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뜨기도 합니다. 사업 실패로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접하곤 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흉년,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의 반절,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당대에 굉장히 미인이었던 리브가를 그렇게 방치하고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했던 이삭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의 표본입니다. 반면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를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굴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굴 왕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반대로 나를 너무나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부하게만 하옵소서. 남들보다 더 부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따따블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굴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나를 너무나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라고 잠언 30장에 아주 멋진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굴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내가 너무나 부해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락할까봐, 그렇게 타락할까봐 두렵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배불러서,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나도 나를 모르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누구지? 여호와가 누구지?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살 정도로 너무나 가난하면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가난하면 혹여나 내가 딴 생각 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 나를 너무나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배가 따뜻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까. 그러한 내 자신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 같아요. 정말로 멋있는 기도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기도의 표본이 잠언 30장의 아굴 왕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굴 왕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 생각나죠? 주기도문하고 똑같습니다. 주기도문과 아굴 왕의 기도는 일맥상통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했던 아굴 왕의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굴 왕은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직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두 아굴 왕의 기도와 주기도문을 요약하고 합쳐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마다 그 필요한 양식과 일용할 양식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마다 필요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의 차이, 어쩌면 저 사람과 다, 이 사람과 다 어떤 필요의 차이,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시험은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서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이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없을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한 목회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욕망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특히 의식주,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고 자고 옷 입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오는 그런 욕망, 이런 문제에서 오는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이런 시대 같습니다. 소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 몇 평에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또 어디를 여행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정말로 서글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럭셔리한 곳에 사느냐, 그 사람의 통장이 자산이 얼마이냐, 동산과 부동산이 얼마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평소 어떠한 식당을 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서글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도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욕심이 없으면 세상을 향한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탐심은 정욕과 이러한 자랑,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간 하나님 앞에 군대용어로 뺑뺑이 당했습니다. 모세는 불평 불만이 많았고 투덜투덜한 그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느라 정말로 대단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으로 간음하다가,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나님의 질병으로, 진노로, 재앙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던 사람은 여러분 다 알죠? 구체적인 사건들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못 먹어서, 굶주려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4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나 40년 동안 배고파서 경제적인 문제로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럽니다. 또 34절 말씀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걱정하고 내일 일은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는 되죠. 위안은 되죠.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내일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고해서 소득을 올린 만큼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시험에 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만만치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시험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한테 받는 시험과 상처는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배신은 비어를 쓰자면 배신은 누가 때리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배신합니까? 아닙니다.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 배신했죠? 유다죠. 회개, 헌금교회를 맡았던 유다가 예수님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 최초의 배신자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럼 배신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조선 역사, 이런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배신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처럼 정말로 시험 많이 받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거의 다 수긍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가까이 상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일을 막 벌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은 여기 하와이는 이런 도로가 많더라고요. 시험은 원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어. 나 교회 안 나갈래. 여기만 교회 다른 데 갈래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시험은 받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시험은 주기도 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맨날 시험 자기는 받았다고만 해요. 나는 늘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통해서 누군가 또 상처받습니다. 시험은 양방향입니다. 원웨이가 아니라.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 받았다고 교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받았다고 예배 안 나오고 한 달 잠적하고 핸드폰 끄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그 사람들은 자기만 받았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시험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시험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시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아들이었다면 제 아들이가 결혼해서 며느리한테 그랬다? 그럼 저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삭도 지금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시고 엄청난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혼자만 살려고 했던 이런 파렴치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셔서 마침내 이삭은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정말로 파렴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창대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건축 쪽, 토목 쪽 이쪽 전공하신 분들은 물을 얻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파야 되죠. 지하수 파야 됩니다. 그러죠. 엄청난 100m, 200m 뭐 길게는 그 이상 땅을 파야 지하수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내려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물을 얻으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물을 줄 테니까.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죠. 정말로 엉뚱한 분, 이해가 안 되는 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정말로 나쁜 니은 비음 이삭에게 왜 이런 100배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했을까요? 바로 이삭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삭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린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만 배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연약함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수하고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차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고 연약하게 넘어지면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멀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이삭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아버지 아브람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했습니다. 26장 뒤편을 보면 이삭도 번제를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 속에 다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번제를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연약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자신이 실수했던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스려야 되는지를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설교하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 숨기고 싶은 그런 은밀한 연약함이 다들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연약함이,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은밀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조용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먹고 살기 분주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조용히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숨는 것은 여러분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 그리고 시험든 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을 보면 화장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3종 세트, 5종 세트. 보통 여성 화장품 3종 세트는 어떤 것들인가요? 스킨 로션, 파운데이션 이런 건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로션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저는 샤워도 비누로만 해요. 샴푸 잘 안 합니다. 군대 습관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 그렇죠? 예수님 3년의 공생애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 예수님의 3종 세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또 하나의 액세서리, 또 하나의 기념품에 불과합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은 나, 연약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측량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계산기 두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만져지지 않는 것들, 계산되지 않는 것들, 그러한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그런 영원한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정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연약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던 그런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로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정말 하찮은 가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 한 집안의 역사를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한 가족을 3대 4대를 이렇게 많이 기록한 성경의 분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한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여러분을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반대로 그 연약함으로 인해 더 깊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에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